언약신학 7번째 시간입니다. 모두와 맺으신 일반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중간에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대 문헌을 보면요,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온 노아 시대의 홍수를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책들 중에 수메르 열왕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대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대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그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기록이고요, 또한 이 대홍수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책에서 대홍수 이전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 시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이 황금 시대였는데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나서 낙후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요, 지금보다 10배는 많았고요, 그 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육적인 이익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아주 건강하게 900살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람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 우리의 수명으로는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한 몇 년 이렇게 그 열매를 누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명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가 몇백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은 몇백 년 동안 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 쐈겠습니까? 그렇게 극도로 자기 개발이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가인 계열의 묘사를 봤을 때요, 거기서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은 아마도 대단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따져봐도 이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원시인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수메르 열왕기의 평가대로 황금 시대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황금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시대는요, 사탄에게 굴복한 인간들에게는 분명히 황금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심판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실제로 철저히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좋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수명을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사람의 관점에서는 황금 시대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극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아담에게 맺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었죠. 이렇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소수의 동물들은요, 방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노아뿐만이 아니고 이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표하죠? 저주의 바다 가운데에 방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그림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노아 이야기를 동화처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인간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요, 사망률보다 훨씬 높죠.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요, 8명 빼고 전부 다 익사해버린 겁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 외에는 완전히 전멸한 사건이 이 노아의 홍수, 이 대홍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도요, 분명히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물이 빠지고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끔찍하게 널려있는 시체들을 봤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설명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술 먹고 널브러져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의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서운 심판은 그들에게 내려져야 마땅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단지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기록한 사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그들을 그냥 심판하는 그 내용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고대인들은요, 아주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요, 죽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원시의 바다, 이 원시의 바다를 말하는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테홈은 그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던 혼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11절에 나온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 깊은 바다, 그 원시의 혼돈의 바다가 대홍수 때 터졌다라는 것이죠. 혼돈의 바다가 터졌다. 막혀 있었는데 터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태홈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태홈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이 2절에서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할 때요, 이 깊음이 바로 태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이 태홈, 혼돈의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 후에 있을 6일간의 창조가 차곡차곡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일간의 창조 중에 이 둘째 날을 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태홈을 궁창으로 나누시고요, 그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아랫물이라고 하면요, 그대로 아래에 남아있는 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의 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저지하신 그 위의 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까? 없죠? 이 구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늘의 구조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단지 여기 표현대로 이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태로 있던 이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날 때요, 7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7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태홈이 터졌고 또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홍수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수준의 큰 홍수,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질서가 깨져버리는 대격변의 그러한 홍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혼돈과 공허의 바다를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심으로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궁창 아래 물은 노아 홍수 때 다시 지금 터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창문이 열리듯이 열려서 쏟아졌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시 만난 거죠. 밑에선 터지고 위에선 쏟아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혼돈의 바다, 태홈에서 질서로 갔었습니다. 혼돈이 있었는데 점점 질서가 잡혀서 6일간 창조가 되어졌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시 역으로 태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정돈되었던 혼돈과 공허의 바다가 다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노아 시대의 이 대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첫 모습, 혼돈과 공허의 이 태홈으로 이 땅을 다시 돌려버린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우리가 재부팅 하듯이 하나님께서 재부팅 버튼 눌러버리신 거죠. 다시 그냥 처음으로 돌려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 심판으로서 지구상의 수많은 부분이요, 그 전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수명은 10분의 1로 줄어버렸고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에덴 동산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의미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데 그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던지 아니면 흩어버리셨던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홍수를 통해서 혼돈의 바다를 다시 등장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지구의 종말을 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바다가 덮여 있던 상황에서 다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땅을 다시 드러나게 하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 때와 유사한 방법, 병행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살펴보면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요, 혼돈과 공허의 태움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운행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혼돈과 공허의 태움, 다시 그냥 혼돈과 공허, 땅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쏟아져서 그 혼돈의 바다로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바람, 지금 같은 단어인 루아흐가 불어서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대홍수 이후의 모습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새롭게 재현하는 듯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행, 이 재현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사건이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그러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처럼 이 병행되는 이 큰 그림을 보게 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였던 것처럼요, 아담과 병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도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개인적으로 맺으신 그런 사적인 언약이었다라면요, 오늘은 이 홍수 후에 공적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 후의 언약은요,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가운데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처음과 끝, 그러니까 A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그 사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표 그려놓은 거 A, B, A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단락인 이 8장 뒷부분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가족들과 이 짐승들이여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은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뭔가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하나는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21절에 보시면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오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하시겠다라는 약속,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 땅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 땅에 이 사계절의 주기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예. 바로 이것이요,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온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일반 은혜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은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과 관련된 언약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을 위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한 언약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 일반 은혜 언약의 내용은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약속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반 은혜 언약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내리시는 이 특별 은혜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기본적인 이런 보존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그 속으로 생각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아직 노아가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 언약은요, 그래서 이후에 노아와 구두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같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A 부분, 뒷부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시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던 그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9장에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범위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수 후에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그 8명과 그의 자손인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생물들, 즉 앞으로 지금 살아갈 모든 생명체들과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언약이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혜의 언약이라면요, 노아와 그냥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만 맺으셔야 맞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까지 포함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베풀어 주신 언약을 받는 이 대표로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혜 언약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별로 특별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반 은혜 언약은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일반 은혜 언약은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온도만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구 이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요, 2도 오르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 있는 빙하들이 다 녹는다라고 하고요, 6도가 올라가면 거의 다 멸종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고요. 모든 생명체는 매 순간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일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지구의 밸런스가 수시로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면요,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되지도 않았겠지만요, 지속되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받고 이런 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일반 은혜 위에 인간의 안정적인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발판도 마련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존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요, 이 일반 은혜를 완전히 거두신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홍수 전에도 일반 은혜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홍수 전에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었겠죠.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다른 점은 그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다름은 단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자연의 균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시는 그 정도에도 다름이 있었던 겁니다. 일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책을 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 후의 일반 은혜는 홍수 전보다 더 강하고 다른 방법으로 작동해야 했다. 일반 은혜의 효력이 홍수 전과 같았다면 인류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첫 시기에 발전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발전했을 것이다. 함은 셈을 죽였을 것이고 모든 무서운 비참함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을 것이다. 가인, 아벨, 셋보다도 셈, 함, 야벳의 결말이 훨씬 더 좋게 끝났을 이유를 우리는 하나도 생각할 수 없다.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하루하루 보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한 사람들인데요, 완전 타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로 쓴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전적 타락한 존재가 완전 타락으로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일반 은혜를 베푸셨던 때와 다르게 홍수 후에는 좀 더 강력하게 일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아담의 아들들 가인, 아벨, 셋과 같이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럼 홍수 후에 맺어진 일반 은혜 언약은요, 자연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후의 죄인은 존재의 핵심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악하다.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에 반하여 나오는 일반 은혜의 억제력을 하나님이 홍수 후에 높였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인간의 내면의 야수는 이전처럼 악하고 거칠지만 야수를 가둬넣은 빗장이 단단해져서 홍수 이전처럼 다시 우리를 탈출하지 못한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인 인간이 자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홍수 전처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극악에 다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수 같은 그 인간의 마음을 어느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가둬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고요, 저것보다 악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잡고 계신 범위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 정도를 잠시라도 낮추시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세상의 기후와 이 모든 체계는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의 악함과 이 힘을 주체를 못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과 같이 만들어 버릴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으시고 120년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뭐 하나님이 똑같이 120년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파멸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핵 몇 발로도 이 자멸할 수 있는 악한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가정이지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노아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그냥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공공연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그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무지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나온 무지개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언어로 의역을 한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 쓰인 단어는 활입니다. 활 쏘는 활 있죠. 예. 따라서 13절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는 거죠. 예. 레인보우가 아니라 그냥 보우라는 거죠. 예. 레인보우가 아니라. 그런데요, 무지개의 모습을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볼록한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볼록한 부분이 산처럼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뭐 만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그림들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신들은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활을 이 무지개처럼 위로 볼록하게 걸치고 돌아오는 것을,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쟁에 나갈 때는 활을 쏠 수 있게 수직으로 잡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무지개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있다라는 것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활이 평화롭게 걸려 있어서 다시는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매번 비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유지하시겠다라는 내용을 확실히 담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만 봤던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활을 평화의 모습으로 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영원한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묘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2절 보면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요, 13절에서는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4절에서는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거의 그 종착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 내린 후에, 땅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힌 후에 계시록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모두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혼돈의 바다, 태홈, 저주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때에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일반 은혜 언약이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요, 두 그룹으로 정확히 나뉘게 되죠. 자, 그 두 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요, 어떠한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존을 해주신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 자리에서 서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불못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 언약 안에 이 사는 동안에 특별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어서 최후의 심판 아래 쓸 때에도, 그 심판대 앞에 쓸 때에도 특별 은혜를 받습니다. 그 특별 은혜가 뭡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나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이 특별 은혜이죠. 우리는요, 나 자신으로서는 예수 믿고 나서도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아주 잘 알 수 있죠.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아니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받고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의롭다 여김 받고 나서 가게 되는 그 다음 코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이 땅에서 특별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도 있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문득문득 맛보았던 기쁨, 이 땅에서 문득문득 맛보았던 행복, 이 땅에서 맛보았던 사랑, 그것들의 완성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모두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존하심은 세상 전체로 생각을 해봐도요, 기간이 있는 보존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시면 그 보존은 끝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전체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 일반 은혜를 받는 이 보존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다 각자가 가진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까지 120년을 주셨죠. 그런데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심판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각자 그 기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베풀어진 일반 은혜의 기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일반 은혜의 기간이 120년이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 때 120년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는 지금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42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일반 은혜가 허락된 것은요, 재밌는 영화나 쇼프로 보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고, 게으르게 잠자는데 시간을 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120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젠가 되겠지라는 이 허무한 게으름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솔직히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솔직히 봤을 때에 나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은혜가 나에게 특별 은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은혜 안에서 그냥 누리고 살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야 심판대 앞에서 특별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 은혜를 먼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은혜 없으면요, 우리가 길게 잡아서 몇십 년 안에 우리가 갈 곳은 불못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불못 가면 그거보다 정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보니까 불못이다. 자, 그리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 동안 노아처럼 순종하심으로 방주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요, 노아처럼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충실히 하면서 장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만나는 정말 코너스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